분석이 아니라 영성을 택하라. 분석이 아니라 영성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제가 달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말씀 제목 속에 이미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성을 택해야 돼요. 아멘. 영성. 영성이 무엇인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면 출애굽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세로 계획으로 이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던 이제 바로에게서, 즉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요, 그들에게 정탐을 명령하세요. 각 12지파에 두령들을 뽑아서,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미리 정탐해보고 오라는 거예요. 정탐해보라. 자, 그럴 때 10명 대 2명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똑같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탐하고 온 10명의 이야기는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기를 큰일 났다 이게. 그 땅 거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 성읍들이 너무 견고해서 마치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마치 뭐 같다? 메뚜기처럼, 벌레처럼 연약한 존재들이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도 분석적인 정탐꾼들의 보고서예요. 그럴 때 이제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 오늘은 지금 13장에는 갈렙 이야기만 되어 있는데 바로 14장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함께 외치죠.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그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합니다. 14장에 가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만 하시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강하고 약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나가 중요하지 그들의 강성함은 문제가 될 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자, 아까 오늘도 그들이 전쟁의 승패 확률을 정하고 오늘도 성읍의 견고함과 그 땅 거민들의 장대함을 이제 보고 우리와 견주어 비교하는 것은 분석이에요. 분석. 자, 분석하는 사람들은 악평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절망할 때, 오늘도 영성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 도전하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그것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즉 축복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크신 은혜와 복과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항상 이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놓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만한 자인가 아닌가를 선택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실은 여러분 복의 목전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정말 안 되는 집안은요, 은혜 받기 직전에 항상 아니 아예 시작도 못했으면 괜찮은데 은혜의 목전에서 항상 다 왔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 왔다니까. 이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다 이겨내고 시련과 시험 다 이겨내고 절망과 아픔 다 이겨내고 이제 다 왔다니까. 들어가면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자, 오늘 이 가나안 땅이, 자, 오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요, 하나님께 주시려는 계획된 축복이 있어요. 은혜의 현장이 있어요. 그 목전에서 그 가정이 신앙이 성숙하고 시더 큰 인물로
여러분 꼭 살아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반드시 판단하기로 하세요. 그래서 이 시험의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인생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꼭 마지막에 그 축복 직전에, 성공 직전에, 승리 직전에, 그 은혜의 팍 터진 폭발 직전에 항상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멈추신 다음에 한번 너희들이 한번 선택해봐라 그래요. 선택해라. 여러분 선택지를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바라심은 분명해요. 그 땅에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민수기 13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가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한번 정탐하고 와봐라.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12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와 정말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될까 말까를 이걸 해야 될까 말까를 분석하고 여러분 통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통계내고 정말 굉장히 똑똑하게 그것을 진짜로 막 분석해보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라 선택하라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의 분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그 땅이 얼마나 대단한 땅인지 견고한 성읍이지 우리보다 몇 센치가 더 큰지 와 그들의 무기가 무엇인지 이런 걸 잘 정탐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땅을 미리 보고 그 땅의 젖과 꿀의 흐름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만 하시면 이제 우리는 저 땅의 주인이 될 것을 믿는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500년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 말씀하셨고 그로 가라고 명령하신 땅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땅이 여러분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어? 하나님 가라셨으면 우리는 그걸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12명의 똑똑한 지도자들한테 정탐을 맡겨봤더니 이 믿음의 테스트에 묻어지는 거예요. 요때 인본주의적 방법, 인간적 분석, 사람의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걷어가세요. 반드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안성 목사 일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절대 모든 일 해결되고 얘기하지 인간적 방법 절대 쓰잖아요. 사람과 관계에서도 절대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떨 때 힘들 때 여기까지 막 넘어와요 말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럴 때 나에게 원하신 우리 교회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집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안성 목사 저러다 망하지, 저 교회 저러다 문 닫지, 저러다 쓰러지지.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분석으로 볼 때, 통계로 볼 때, 인간적 계산으로 볼 때는 망하고 문 닫고 쓰러질 일이에요. 지금도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결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과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헌신해서 훨씬 더 그러면 뭐 거의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뭐 그 돈 만들기 쉽겠죠. 근데 오히려 그 돈 다른 데 선교를 보낸다고요. 이거는 방법으로 인간적 방법으로는 분석적 방법, 효율적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분석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성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이건 기독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천지창조 이래 지금까지 분석적인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영성 있는 사람들로 인해 이끌어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의 인생에 주시려는 축복의 가나안 땅,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을 듣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밟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 축복의 약속만 많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 누리는 자, 받아 누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만 많이 듣고
진짜 정작 그 약속은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대부분 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 비전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왜 물어볼까요? 거기서 축복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지금까지 주구장창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가나안 땅 들어가라, 정복하라, 니들이 이겨라 했는데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놓으시고서 왜 하필 그 문 앞에서 멈추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안 하자면 안 갈 수 있는 땅에, 가나안 땅에? 아니에요. 가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 마지막에 축복받을 자들로 인해 그 아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땅을 보니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네요. 하나님, 나 이 땅 들여보내주세요. 하나님 명령만 하시고, 하나님 기뻐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만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는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계산하고 분석하고 통계, 숫자 노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땅의 확률, 분석, 통계, 가능성, 미래학자들의 예측, 논문 따위에 휘둘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도 그 숫자 따위에 끌려다니신 적 없어요. 확률 따위에 끌려다니신 적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지 보세요. 인간적인 선택할 때 그래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성 떨어지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인간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그런 걸로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딱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딱 멈춰요. 그럼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진행 중인 여러분의 그 출애굽의 발걸음이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머물게 되고 들어가고 정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아주 쉬운 인간적 계산질이 아닌 상황과 처지, 형편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말씀 따라, 그죠? 그 영성,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오늘도 이 믿음 있는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상황은 만만치 않아요. 언제나 처지는 녹록지 않아요. 언제 한 번도 형편은 좋았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도 그것을 분석하라면, 제가 그러죠. 내가 이 교회에 없을 이유를 찾자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이유를 찾자면 하루에도 수백 개를 더 찾아. 200개, 500개도 찾아. 500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딱 한 가지 이유,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또 분석합니까? 하나님 명령 주실 때 또 분석하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 분석과 계산질이 우리의 진짜 축복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수예요.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가나안의 족속들, 그 견고한 성읍 때문에 그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절망은 그들 마음의 잘못된 선택. 오늘도 그들은 인간적 계산과 분석을 선택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 사람 기대고 사람 논으로, 사람 계산질로. 그러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은 10명과 2명의 선택 중에 누굴 선택했어요? 10명의 그 분석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 2명, 여호수아 갈렙의 그 영성 있는 지도를, 그들의 외침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귀가 영성의 귀로 열려지길 바라고, 분석이 아닌 영성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선택의 갈림길이었어요. 항상 여러분의 개인 신앙도 어쩔 수 없는 이 분석가들과 영성가들의 분석과 영성의 선택의 갈림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역사는 계속 그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터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 선택이 있어요. 분석적인, 이론적인, 아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적 선택과 그냥 무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믿는 영성 있는 사람들의 선택, 이 두 가지 갈림길이 계속 있어 왔다고.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나닷,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 연대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으니까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사람 여호람 왕 때라고 봐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아람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포위당해 보급로가 차단되자 그들, 여러분 옛날 전쟁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성이 있으면 성을 에워싸버려요. 우리 남한산성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영화 보면 완전 에워싸요.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해버려 말려 죽이는 거예요. 고사시켜서 항복시키는 거. 이게 옛날 전쟁의 거의 대부분의 그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베나다시 월등한 자기 이 수적 우세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절망,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이제 침체와 이제 그 비참함에 빠졌냐면 음식이 없다 보니까요. 그 먹지도 않는 부정한 동물, 나귀, 당나귀 있죠? 당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대요. 당나귀 막 안창살, 막 등심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지난주에 당나귀 고기 먹었거든. 맛있다고 그래서 더럽게 맛없어. 죽을 뻔해서 막 비상해서 자기만 잘 먹대. 그거 고기를 먹어도 별로 맛없는데 대가리죠, 대가리. 그 당나귀 머리에 은 80세겔에 팔릴 정도니 얼마나 비싸게 팔린 거예요. 그리고 뭔진 모르겠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비둘기 똥을 왜 먹는지. 근데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에 팔렸다.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 똥이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먹는 거겠죠. 진짜 비둘기 똥이었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거기다 더 비참한 건 이제 왕한테 두 여인이 와서 울면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다음에 내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내 아들을 잡아먹고 이 여자가 지 아들 잡아먹을 때가 되자 입 싹 닫고 안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알겠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어야 될 정도의 이런 심각한 상태, 절망과 비참함의 끝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 오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완전히 비참함의 끝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이런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될 것입니다. 뭔 얘기예요? 아주 고운 가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풍족할 때나 곱게 가루를 내잖아요. 풍족하지 않을 때는 그냥 먹는다고. 그러니까 고운 가루 이것들이 한 세겔밖에 그것도 은밀하게 막 팔리는 게 아니라 성문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편적으로 식량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분석적으로 보면, 이론상으로 보면, 가능성과 확률로 보면, 분석과 통계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까요? 오늘 내 애를 잡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땅이 내일은 그렇게 식량이 넘쳐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값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날 내일에 온대. 그것도 앞으로 몇 년 후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 여러분 그런 일 확률 가능성을 보면 안 되죠. 분석으로 보면 빵점이에요. 빵이에요, 빵. 근데 영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의지하는 군대 장관이 그렇게 말도 돼 말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 분석질이 시작된 거예요. 그 군대 장관 한 얘기가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멍을 내서 음식을 쏟아주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더고. 보세요. 분석과 하나님 사람 엘리사 영성의 싸움이에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분석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확률상으로. 그러자 그래, 믿지 않는 너는 그걸 보긴 볼 건데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그 다음날 되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아람의 그 군대들이 지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막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걸로 착각하고 막 다 도망가. 그 모든 걸 얼마나 급히 도망가는지 모든 무기와 막 식량들 다 두고 도망쳐서 그냥 가서 다 주워 먹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 군량비가 이제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둘러 진쳐서 그들을 막 말려 죽이려고 했으니까 식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놓고 간 거예요. 그 진짜 그 다음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식량이 넘쳐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때 분석적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했던 군대 장관을 성문에서 밟아 죽여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긴 하였으나 누리진 못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딱 맞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이 두 가지 싸움이 선택하라고 자꾸 우리 마음에 종용해요. 분석적인 확률, 효율, 합리, 가능성, 통계, 이런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선택하기 좋은 이런 것을 따라 살래? 아니면 정말 믿기진 않지만 무모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성과 믿음을 따라 살래?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영성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적 중에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광야에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치면 2만 명, 3만 명 이상의 엄청난 숫자가 보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사막 한복판에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시내에 있다고 하든, 오늘 남창에 여기서 모였다고 칩시다. 여기서 여러분 갑자기 3만 명 모이면 여기서 3만 명 먹을 식량 구할 수 있어요? 하나로마트 빵집, 동양마트 빵집 싹 구해도 이렇게 모질라잖아요. 그러니까 자, 분석과 영성이 또 싸워요. 빌립, 굉장히 똑똑한 이 빌립은 분석하죠. 그럴 때 야, 대충만 떠져봐도 뭐예요? 좀 입맛만 허기를 다 채우지 못해도 그냥 조금만 배어물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건 분석이에요, 분석. 그럴 때 안드레의 영성은 뭐냐면, 여기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있으면 형편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지만 주님께 이걸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영성이에요. 자, 오늘 분석과 무모해 보인 영성. 그때 하나님은 안드레 그 영성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셔서 그들이 입맛만 다시고 한 입씩 깨물는 게 아니라 실컷 양껏 먹고도 12바구니가 넘쳐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적이잖아, 둘 다. 그죠? 아람 왕 베나다스의 침공, 이스라엘의 위기, 이것도 극적 기적처럼 뭐 손 하나 안 쓰고 이기는 이 멋진 기적의 직전에서도 뭐가 싸워요? 분석과 영성이 싸워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기적 일어나기 전에 뭐가 싸워요? 분석과 영성이 싸워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부흥과 기적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뭐가 싸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분석과 영성이 싸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맨날 건축만 하고 지랄이에요. 이게 건축이에요. 이건 노는 거지. 5천만 이런 건 건축도 아니야. 실은 연습 게임이지. 휘용이 기회 주려고, 축복의 기회 주려고, 그죠? 우리 홍 집사님이 기회 주려고, 다 하나님 주신 연습 게임이지. 이게 무슨 건축이에요, 이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본 단위를 작게 잡은 거예요. 이지만 누구나 다 한 사람이라도 다 동참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니까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엔 분석과 영성이 싸워요. 여러분, 오늘도 분석이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영성이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제 삶을, 제 축복을, 목사님들이. 근데 그분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그럼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그 길은 아무도 안 따라와요. 너무 무모해 보인다고. 불가능해 보인다고. 이게 영성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이야기가 시대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지. 전 믿거든요. 그게 믿어지거든요.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이게 쌓이면 축적되다 보면 그 다음 영성을 선택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승리의 맛을 못 보면, 그죠? 분석을 선택하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영성 한번 선택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그걸 선택해서 자꾸 승리를 맛봐보면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저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잘 돼 보이는 사람들 있죠. 좀 짜증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영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저없이 영성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상하게 잘 풀려요. 내가 봐도 내가 하는 것보다 잘 돼. 안 그래요? 경험해 봤어야지 알지.
백은엽사 그러지?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영성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주저하고 있어요. 왜? 분석하느라고. 키가 너무, 아니 그 어떤 놈이 봤는데 참 그 절대정명의 위기 속에서도 참 세밀하게 본 거예요. 숨어서 40일 동안. 그의 키가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그의 키가 무려 6규빗, 구질 맞아 또 한 뼘 우리가 한 규빗, 두 규빗, 7규빗, 6규빗이면 6규빗이고 7규빗이지 6규빗 한 뼘이나 되더라 이래. 어떤 놈이 봤을 거 아니야. 본 놈이 있으니까 그 와중에 그거 세고 있는 거예요. 겁나. 왜 셌는 줄 알아요? 내가 오늘 골리앗과 못 싸우는 이유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세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웠다 이거예요. 언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식들이 아버지도 거기 있었다면서 왜 아버지는 골리앗이랑 안 싸웠대? 그러니까 이 새끼야 말 마라 이 새끼야. 막 키가 이 새끼야 막 내가 5규빗만 해도 나갔다 막. 근데 막 6규빗 한 뼘이나 되더라. 이거 하는 거예요. 거기다 막 키만큼은 다행이게 새끼야. 보니까 녹각반을 차고 막 노투구를 쓰고 노단창을 양 어깨 하나만 쳐서 내가 가는데 쌍칼이다 쌍칼 2개를 차고 막 네가 못 봐서 그래 막 노수로 비늘갑옷을 이순신 장군처럼 비늘갑옷 있잖아. 비늘갑옷을 만들어봤는데 그 무게가 무려 노 5,000세겔이나 되겠더라 이 새끼야. 자 그것도 언제 센 거예요 그거.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갖고 창날 무게만 1,600세겔이더라 이 새끼야. 이거 할 시간에 나 같으면 순종하겠다. 그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분석하는 거야, 분석. 그 사울 같은 사람들 그래. 다윗이 나가겠다고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뭐래? 너는 그와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이래. 보세요. 똑같아. 항상 사울은 분석적인 거야. 너는 어린데 얘는 어릴 때부터 용사야. 분석적이고 확률, 가능성, 통계에 의존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지만 다윗은 분석이 아니라 영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외침을 들어보시면 17장 45절에 그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어마어마한, 여러분 최영만만 봐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최영만 손바닥이 정민이 얼굴보다 크다니까. 최영만 손바닥 이렇게 잡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근데 최영만보다 1m나 컸으니까 무시무시했을 거야. 그 엄청난 거인 앞에 그 조그만 다윗이 서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거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넘기시리니 넌 끝났어 이 새끼야.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거야 임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전쟁은 아까 불렀죠 우리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언제부터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니? 네가 똑똑해서 살았니?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 따위 칼과 창과 단창 따위에 달려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다윗은 월급 칼과 창, 이 대적의 숫자, 무리 이런 거에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이런 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영성 있는 사람이야. 그래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분석하고 있는 사람은 덜덜 떨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항상 아까도 근데 가나안 목전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벌벌 떨며 옷을 찢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돌멩이 들고 모세와 아론 쳐 죽이고 원래 애굽으로 들어가 다시 종로로 타겠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영성 있는 사람들은 전진합니다. 자, 우리가 선택하라 시리즈에서 뭐든지 전진을 선택하라, 말씀, 믿음을 선택. 이게 다 뭐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영성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영성만 있으면 그거 다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다 선택하고 살아가. 전진할 것이고,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은혜를 선택하고, 오직 예수를 선택할 것이고, 화목을 선택할 것이고, 여러분, 다 기억도 안 나. 하여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영성 있는 자가 돼야 돼, 영성 있는 자. 여러분들, 제가 가장 부러운 축복의 사람은
향유컵을 깨뜨린 마리아예요. 예수님, 여러분 세상 인류 가운데 이런 축복 받은 사람 있을까요?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하라, 기억하라.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온양순복음회 이야기, 온양순복음회 붕의 이야기, 온양순복음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를 들어 유수기업 집사 이야기도 꼭 해라. 이것만 해도 감동스러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 200년 역사를 가질 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어느 가정의 이야기는 항상 해. 이렇게 명령 아예 막 정관에 썼어. 이것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과 아름다운 건축 이야기할 때마다 이 가정 얘기는 꼭 써라.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건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어떤 거예요? 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이야기 꼭 해라. 이런 축복을 받을 때 그녀는 영성이에요. 어떤 것도 몰라. 확률로도 안 돼, 가능성도 안 돼, 통계도 안 돼, 분석도 안 돼, 말도 안 돼. 딱 하나, 그냥 성령의 감동. 하나님 뭔가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이게 영성이에요. 그걸로 그냥 향유컵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분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전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노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뭔지도 몰라. 그냥 지식도 없고 무모해 보이고 아무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심 그 감동으로 향유컵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막 분노한 사람도 있어요. 분석가들 주변에, 야 이거 봐라, 이거를 계산에 팔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시 그랬냐. 보세요. 오늘도 항상 영성의 선택 앞에서는 분석적인 사람들의 공격이 반드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도 있어요. 내 마음도 분석적인, 이런 분석가적인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영성가적인 마음이 있어요. 선택해야 돼요. 늘 그렇게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척하면 살 것인가, 아니면 무모해 보지만 영성 있는 삶을 선택하면 살 것인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때 기적이 일어나서 이 여인이 이런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산 거예요. 보세요. 영성이에요. 영성.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도자격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가려는 도전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분석적이고, 그러니까 시대 유행과 대세와 통계와 확률과,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익과 관계 유익, 이런 것들은 더럽게 잘 따져. 되게 정치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 계산질만 잘하지 영성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분명했어요. 영성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적 똑똑함, 지식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식만 있으면 안 돼. 영성이 있어야지. 영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척해서는 교회가 안 돼요. 영성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오늘도 분석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세요. 그들에게 은혜가 없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석적인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제가 개척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갑자기 그날 제가 개척하고 두 번째 주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일인가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믿음이 있어야 되면 근데 갑자기 믿음이 뭔가?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러는데 믿음이 뭘 보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그럴까? 갑자기 그냥 궁금했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 믿음이 뭘까요? 근데 그날 밤에 그냥 저녁에 설교 중에 제가 칠판에 막 판사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 믿음은 해석 능력이다. 믿음은 영적인 해석 능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상황을 주셨어요. 나에게 오늘 처한 상황, 이 형편,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 믿음 없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오늘도 안 좋은 일 생기면 재수없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해석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신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간, 그 시대, 그 상황, 그 처지, 그 형편, 그 명령, 그 말씀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드리는 건 손해인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해석 능력은 이건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잘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면 무조건 기쁘고 춤춰요. 하지만 영성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감에도 이게 악한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했으면 그 잘 나감과 형통함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싫으면 절망하고 좋으면 춤추고 교만하는 거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해석 능력이 있어요. 이 시간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 뜻을 아니까. 절망 중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실패 중에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서 쉽게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또 잘나가고 형통할 때도 오늘도 그대로 사람들 뭐 잘나고 막 교만 떨고 막 지가 뭐 잘나고 지가 된 줄 알고 막 난리칠 때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면서 또 두려워하고 떨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오래 잘 나가는데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영적인 해석 능력,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세상적으로는 내가 더 이상 똑똑하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아도 참 똑똑하게 내 입속 차리고 잘 살아요. 어디 가면 어디 줄 서면 잘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되게 어떻게 저렇게 의리도 없이 신의도 없이 참 지 유익이 있으면 막 왔다 갔다 난 막 되게 싫은데도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거 잘해요. 근데 그건 안 가르쳐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진짜 축복의 통로는 영성의 형성. 무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그게 좀 실패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숫자 노름, 환경, 통계, 분석, 처지, 상황, 확률, 가능성 이따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키워드가 아니라 소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앞날 우리 특히 자녀들의 발걸음 스텝을 인도하는 그 소스와 코드는 저는 영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복된 거죠. 이게 영성이라니까. 여러분 똑똑한 게 꼭 좋은 게 아닌 게요. 곤충 중에 가장 똑똑한 곤충이 벌이에요. 벌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해요. 그러니까 벌은 학습 능력을 갖춰가지고요. 조금만 몇 번 하다 보면 그 학습 능력으로 굉장히 학습을 이렇게 딱 해서 그 다음 경험치를 가지고 그 다음을 잘 선택해. 이게 굉장히 벌이 똑똑하다고. 근데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병에 벌을 가두고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구 쪽에 랜턴을 비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하다 보니까 빛 쪽으로 나와서 또 방황하다가 또 빛 있는 쪽에 램프를 딱 비춰주니까 또 그 빛 쪽으로 나오니까 또 나왔어. 몇 번 학습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빛이 비치는 곳이 출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병에 벌하고 똥파리 무식하게 그죠? 왜? 놓으면 막 대나가 막 다 그래 탕탕탕탕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새끼들 있죠. 이만한 똥파리 새끼. 그 진짜 막 무식한 놈. 걔는 뭐 생각 좀 하고 날면 좋겠는데 일단 날고 봐. 대가리가 깨지던 막. 그러니까 시끄러워 죽겠는 거야. 막 형광등 따다다다다당 팅팅 따다다다당. 그냥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똥파리 한 마리와 벌 20마리를 둔다. 그리고 구멍 똑같아요. 또 벌은 이미 익숙한 그 병이라고. 근데 랜턴을요 거꾸로 그 병 입구가 아닌 병 밑둥 쪽에 비춰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알아요? 그러면 한 2, 3일 지나면 똥파리는 배는 좀 고프지만 여전히 날아. 좀 배가 고프고 지치면 생각을 좀 하면 좋은데 그 똥파리는 띵! 나와. 어떻게 하든 나오다 보니까 뭐 지가 생각은 없지만 날다 보니까 어떻게 운 좋게 띵! 해서 나와. 근데 벌은 그 입구 반대쪽에 20마리가 싹 모여서 다 죽어 있어요. 왜? 학습으로 경험으로만 판단하는 거야. 빛이 있는 곳이 출구일 거야 라는 학습 능력에 굳어져서 그들은 그냥 아무 시도도 안 해보고 불 켜진 곳에 모여서 이상하네, 문이 열려야 되는데 왜 안 열려있지? 내 이름은 열릴 거야. 원래 그랬으니까. 경험주의적, 이 귀납적 접근법이죠. 경험주의 철학자들, 역사주의적 검증론자들, 실존주의 철학자들, 주화만 알아듣고 있잖아. 무식한 것들. 여러분, 그 계몽주의 철학자 가장 사상가로 유명한 프랑스의 볼테르 있죠, 볼테르. 그런 인간들이에요. 어저께 얘기했던 데이비드 휴me, 그죠? 그런 철학자들은 실존주의, 경험주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론이요, 하나님의 없음을, 존재를 증명하는데, 데이비드 휴me이 그러잖아요. 자, 인생을 봐, 자, 지식을 봐죠. 볼테르 같은 사람은 자기 갖고 소유의 건물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 없음을 주장하고 계몽하는 데 썼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딱 보여. 역사 경험이나 딱 분석으로 볼 때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고 사상가였으니까 볼테르는 앞으로 자기가 자신한다. 100년 안에 성경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1778년에 죽었어요. 지금 250여년이 흘렀죠. 아직도 하나님 역사는 흥왕하게 분석하는 것들은 죽어가고 소망 없이 지옥불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영성은 흥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분석은 틀려요, 반드시. 똑똑한 척해도 인간의 사상과 사고와 분석과 통계는 반드시 어긋나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이제 AI 주목하죠.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대체할 거라. 그래서 요즘에 보면 앞으로 10년 안에,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 막 나오죠. 제일 먼저는 그 뭐 변호사 같은 거는 뭐 100% 없어진다고 그래요. 왜? 그 법리 현상을 딱 통계로 하면 가장 쉬운 게 그거래요. 딱딱딱 몇 점 근거해서 딱 제일 좋은 판례를, 자기한테 유리한 근거를 딱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로봇보다, 인공지능보다 더 따라갈 수. 이세돌도 진짜 완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통계치로 계속 학습 능력이, 그래서 없어질 직업군들 막 유행하잖아요. 안 봤어요?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그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은 너무 희한한 나라라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있지도 않을 직업으로 해서 아이들이 미친 듯 공부한다고. 엘빈 토플러 몰라요? 이제 엘빈 토플러가 하여튼 그 정도. 그런 거 봐야 돼요. 없어질 직업들. 그죠? 다 거의 대부분 대체가 돼요.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주된 화두가 됐는데, 야, 우리 내가 개척할 때 2004년도에 그죠? 아이로봇이라는 영화가 나왔죠. 윌 스미스 주연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게 제 꿈 같은 일이었는데 진짜 이게 15년 만에 이렇게 되네.
그때는 그 진짜 되게 거기서는 인공지능 가진 로봇이 사람의 일을 다 대체하고 사람 영역을 침범한 그런, 그때 이제 막 사람을 항변하는 인간 인류를 대변하는 윌 스미스가 이제 그 AI 인공지능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똑똑하게 잘난 척해도 안 된다 이거지. 네가 아름다운 이 교회 한 곡을, 심포니를 네가 작곡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 화폭에 아름다운 수채화 유화들을 그려놓을 수 있겠어? 채워놓을 수 있겠어? 이거 인간의 고유 영역이야 이거야. 근데 지금 해요. 교회 한 곡 이번에 작곡했죠. AI 로봇이. 얼마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지가 스스로 작곡한 교회 한 곡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못한다고 생각했나 봐. 하여튼 네가 심포니를 네가 작곡할 수 있겠어? 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고 막 인류를 대변하는 거야. 그저 그 로봇이 대답해도 Can you? 너는 할 수 있어? 못하는 거야. 저도. 재밌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물어보면 너는 할 수 있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런 영적인 영성이 없으면 로봇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앞으로 20년 안에 여러분 교회도 모양이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의하는 이런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여러분 이거 프로그램 교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프로그램 안에 우리 교회 수치를 딱 대입해. 그럼 싹 돌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경영상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거는 아주 컨설팅에 대한 아주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분석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예가. 그러니까 오늘도 영성이 없으면 로봇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니라 로봇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한테 프로그램한테 맡기는 게 훨씬 더 교회는 안정적이게 경영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경영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때론 죽을 길도 가는 거예요. 망할 길도 가야 되는 거예요. 문 닫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걸 모른다고 교회가 이거 또 다음에 또 이제 또 설교 나올 거니까 내가 깊이 얘기 안 할게요.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영성이 없으면 로봇보다 못한 존재고 그런 중직자들이 직분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면 12지파의 두령들을 모아서 당신의 분석력, 통계, 당신의 그 세밀한 이런 연구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원하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다윗의 그 선포를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최근에 한번 그런 경험해보면 인간적으로 노력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기가 완벽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적 있으시죠? 이거요. 전쟁은 그까지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과 단창 변호사 따위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분석적인 확률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니라 이제 영성은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목전 앞에 무너진 자들이 아니라 축복만 바라보고 끝난 자들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고 기적을 맛보는 멋진 2018년도와 여러분의 인생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영성 있는 삶을 선택하기로, 또 영성 있는 자들의 의견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그 영적인 해석 능력을 주여 함양시켜 주옵소서. 믿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우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 또 방황하고 있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달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아직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오늘도 세상의 분석가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반대편으로 이끌어갈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지난주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의 60%, 많게는 80%까지 80% 이상 차지,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 4년 안에 31%가 무너진다고 해요. 문을 닫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 31%, 그리고 그 교회들 중 그 교회들이 얼마 갈까, 평균 얼마 동안 버틸까, 4.86년 안에 다 없어질 거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 그러디? 하나님께서 그러시디?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런 숫자 노름에 끌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올 거고 부흥의 불바람이 불어와요. 개척의 시계가 끝났다고, 농어촌 시대는 끝났다고 제 신학교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 누가 그러디? 누가 그러디? 하나님께서 그러시디? 하나님께서 절망을 하기 전까지는 우린 절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끝을 하기 전까지 우린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영성이 이깁니다. 그들의 실수는 똑똑한데, 그들의 신학자들의 논문과 분석은 아주 예리한데 딱 하나, 이걸 계산 못한 거예요. 이 무식한 놈 안홍석 목사는 무식한데 딱 이걸 플러스 알파,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상황, 처지, 형편, 내 실력, 가능, 이것만 계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여러분 인생에도 내 가진 것만 계산하지 말고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볼 때 우리의 계산 또 달라집니다. 영성을 선택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 그분이 누구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죽음도 이기신 분이에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편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축복, 기적, 하나님의 승리와 역사 앞에 내 마음의 분석과 영성이 싸웁니다. 주여, 오늘도 머뭇거린 저들 말씀으로 확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분석이 아닌 영성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축복이 기다린다. 오늘도 전진하라, 순종하라, 헌신하라, 드려라 하십니다. 오늘도 그럴 때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오늘도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따라 영성으로 살아가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밟고 정복하며 축복의 약속을 듣는 것이 아닌 주여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들, 내일이 더 기대되고 내년이 더 소망 있고 자녀들의 삶이 다 축복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도 물리친 역전승의 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세밀한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분석이 아닌 영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한 모든 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저희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